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보를 좀 보실까요? 주보 보시면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죠? 지난주 암송 구절을 한번 암송하시고 못에 오시는 분들은 읽으시면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수 싸이를 아시죠?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로 전 세계에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젠틀맨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가 유명해질수록 안 좋은 소문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싸이를 악마라고, 싸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Gangnam Style Prophecy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비디오를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그 비디오를 캡처해서 그곳에 있는 문양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양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싸이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출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그 비디오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올 제너맨이라고 하는 노신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올 제너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라고 하는 이 올 제너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탄으로 의미하고, 그리고 이 노래가 적그리스도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싸이가 전 세계에 유명해지는 건 너무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싸이의 젠틀맨을 이렇게 이번에 보면서 너무 비성경적이고 너무 좀 격이 떨어지는 표현들을 많이 했죠. 물론 컨셉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가사나 안무가 좀 더 교양 있고 좀 더 품위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앙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천부교의 창시자 박태선 씨, 이 박태선 씨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셨죠?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 씨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애천교회의 교주 정명섭 씨, 그리고 요즘 세상을 흔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리고 요즘 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돌나라 10개 석국의 교주인 박명호 씨,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재림하신 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죠.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창기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이 이론은 10개 석국의 박명호 씨라고 하는 분이 주창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이래요. 인간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창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구세주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세욕의 함정으로 친히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있는 창기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진리처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에, 어처구니 없는 이론을 따라가요. 거짓된 교리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the last hour,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도대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지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Antichrist입니다. Antichrist. 이 단어는 Antichristos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4번 등장하는 이 단어가 사실 사도 요한의 서신에만 등장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18절하고 22절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4장 3절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7절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4번이 사도 요한이 사용한 단어예요. 그런데 4번만 사용된 이 단어가 신약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 사상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은 굉장히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세기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작성한 자신들의 그 책들, 저술들에 보면 그것을 유대인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묵시문학에 보면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상은 신약 성경에 다른 표현들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으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the beast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 the Sata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대단한 세력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공동체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단어로 사용했어요. 요한 2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표현하죠. 미혹하는 사람. 오늘 본문 1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적 그리스도를요, 공동체와 함께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분리주의자들.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22절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니. 22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는 도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도전이고 위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세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화의 특징은 관용과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지식에 대한 관용의 시대예요.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요즘은 세상에서 톨러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도 그 톨러런스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식의 톨러런스. 그래서 오늘날 다원주의, 문화 상대주의가 팽배하게 교회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 무슨 신을 믿든 상관없다. 당신에게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사고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1세기의 사도들의 복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예요. 1세기 사도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교회에서, 특별히 현대 교회에서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톨러런스, 다른 종교를 인정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불교도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슬람도 진리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도 진리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올라가면 정점에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그곳에 도달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지적인 톨러런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주의고 문화상대주의고 다원주의의 영향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미혹하는 가치,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행히 그 해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첫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데 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은 참된 성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참된 성도는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현대의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성도들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사이비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모르고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가요. 교회에 어떤 형식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관심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창기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저는 이런 이론을 필 수 있는 게 과연 사람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창기 십자가의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의 일부만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증인들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자신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몇 군데를 뽑아서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달달달달 외워서 암송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성경을 66권 전체적으로 통시적인 안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들의 결정적인 오류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학책이나 과학책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에 안 맞거나 이치에 안 맞으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리책이 아닙니다. 물질의 이치를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갖는 사람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내 앞에 나를 미혹하는 어떤 가치관과 내 앞에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 책에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피는 바로 바이블린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이블린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단어거든요. 성경의 피, 내 피는 성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를 흘리면 성경의 말씀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 버년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장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목장 성경 공부 있죠? 그리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 하잖아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좀 오세요.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평생 제가 성경을 1000번을 읽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 성경을 읽으시겠어요? 1000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성경을 1000번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10분의 1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100번을 읽었다 그러면 많이 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멀어요. 그런데 저는 제 평생 성경을 1000번을 읽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대해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감동함을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크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리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크리스마,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이.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크리스토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크리스마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마,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을 깨닫게 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 옆에서 속삭이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내 의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에 나가서 조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늘 승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앞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부유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혹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까? 지금 1세기의 사도들의 복음에 충실한 제자가 되는데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고 삶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시시때때로 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 대한 열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열정과 성령님에 대한 강한 의지함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복음 1세기 사도들의 복음에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